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이라. 너희 중에 바닥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 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다시 한번 오늘 교훈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질서라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성만찬의 기준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 편지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말씀을 우리가 증명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성만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11장 1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하는 자가 되라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교황도 가톨릭의 수장으로서 많은 어떤 사제들의 대표가 되고 있는데, 그 또한 이렇게 미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으로,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의 모습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분열과 분쟁 그리고 율법,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율법과 하나님이 보시는 저 십자가의 증거를 온전히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고 또한 교회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권위를 가지고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바로 그 리더의 역할을 감당은 바로 11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으로 나아감을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사도 바울이 여자의 머리를 가리우고 여자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예수요, 예수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질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머리에 써야 할 여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는 여자들이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그 머리에 써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어떤 영화를 볼 때 성당에서 여신도들이 머리에 흰색 어떤 그 면사포를 쓰고 미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 행위 자체가 절대적인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질서를 깨달아 알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개혁교회인 우리 개신교는 여성도들이 머리에 면사포를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냐, 그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가톨릭의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여인의 머리에 면사포를 쓰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바로 상징적인 의미인데, 머리에 무엇을 쓴다는 것은 어떤 권위 아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의 어떤 여자 성도들이 머리에 면사포를 쓰는 것은 나는 남자의 어떤 권위에 그 질서에 순종하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귀한 표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자리에 바로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영적인 주인인, 영적인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질서가 바로 교회 안에 있음을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권위의 질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질서를 설명하는 것은 바울이 여인이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마치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성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예언을 한다면 그것은 온당치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를 이야기할 때 여성과 남성과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귀속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평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 없이 여자가 나오지 아니했고 여자 없이 남자가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평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평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면서도 평등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임을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큰 문제가 분열과 분쟁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행했던 일이 있는데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식사를 함께 나누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발달되어져 있거나 예배를 몇 시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이 끝나면 만찬을 나누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중동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을 나누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는 분열과 분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먹는 문제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부자들이 먼저 얼른 밥을 먹고 또 술을 마시고 만찬을 나누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늦게 온 성도나 비천한 성도는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굶주림에 빠지는 것이 그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만찬, 바로 예배를 끝나고 나서 함께 나누는 그 만찬의 시간은 바로 성만찬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후의 만찬을 집례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만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먹고 마시는데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그리고 그렇게 성만찬을 통해서 예식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예식보다 더 중요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예찬식이 있습니다. 함께 밥을 나눠 먹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가질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사람을 기다려주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떡을 가지고 하늘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기도하시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겨진 나의 몸이다. 그리고 나서 잔을 따르신 후에 똑같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와 내가 맺는 새 언약이니 그리고 이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죄함을 얻었다라고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는 것은 더 이상 분열 분쟁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바로 하나님의 귀한 통치의 원리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만찬의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모습을 종종 보이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지 아니하고 잔을 마시고 빵을 뗀다면 그것은 너희들의 죄를 먹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먹고 마심으로써 결국은 내 모든 영혼이 죄로 가득 든다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죄가 없을 때 올라갈 수 있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받고 용서함 받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성만찬을 통해서 예찬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가 준비되어졌고 배설되어졌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취하는 모습이 아니라 모두 다가 함께 배부르고 함께 음료를 나누는 것이 온당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성찬에 인한 문제로 인해서 분열 분쟁이 아니라 그 성찬은 바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만 있는 분열과 분쟁이 아니라 바로 모든 오늘날의 교회에 있는 분열과 분쟁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만 있다면 분열과 분쟁이 아니라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제시한 성찬 문제에 대한 해답은 성도가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천해야 할 생활 원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지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바로 우리 음식에도 있고 예배에도 있고 삶을 통해서도 증거되어져야 함을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내가 앞선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앞세우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은혜의 가운데 서게 하며 모든 성도가 바로 그 은혜 아래 설 수 있는 것은 먼저 내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앞세워서 죄의 용서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영적인 질서를 온전히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며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십자가 아래 똑같은 동등된 성도임을 깨달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바로 옆에 있는 지체이고 성도인 것을, 그리고 많은 세상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불법을 행하고 죄를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함 받고, 그리고 용서받은 의인의 모습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주님의 존전에 달려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의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